지난 2월 24일 40일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날 러시아 군대가 푸틴이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 전쟁,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12장까지 마치자마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늘 주일 예배 설교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3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를 올려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도이죠. 수도 키예프가 동북쪽에 있습니다. 벨라루스 바로 아래에 키예프라는 우크라이나 수도가 있습니다. 2월 24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동쪽에서는 그 반군이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친러 세력 반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남쪽으로 북쪽에서는 친러시아인 벨라루스를 통해서 그 국경으로 삼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왔고 지금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가 총 공세를 펼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의 기원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키예프가 그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키예프, 원래는 키예프 공국입니다. 영어로 더치라고 하는데 이 공국이라는 것은 국가 아래에, 그러니까 왕 아래에 그 공작, 자기가 공작이라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영토, 다스리는 영토를 공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예프 공국이 있었는데 1240년에 몽골 제국에서 유럽을 휩쓸죠. 그때 이 키예프 공국이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면은 모스크바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모스크바로 옮겨서 그래서 모스크바 공국이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되죠. 모스크바 공국에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키예프와 모스크바는 아주 참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와 같은 그런 도시이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련이 세워질 때 우크라이나도 그 일원이 되어서 소련 연방공화국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이 소련이 세워집니다. 1982년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이후에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이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독립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350만 명이며 우크라이나인이 80%, 러시아인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합친 땅의 약 3.5배에 달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큰 그런 나라이죠. 국토의 95%가 평지입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평지이죠.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곡창지대입니다. 한때는 식량 수출국으로 제3대 식량 수출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죠. 이때 서독과 미국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동독에 있는 소련 군대가 철수를 해야 하는데 그 소련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서독과 미국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줄여서 나토라고 부릅니다. 나토가 독일도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죠. 독일 이상은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지 않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철수를 하죠. 동독에서 철수를 하고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동독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젊은 소련 KGB 요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 전에 소련의 영역에 있던 그 동유럽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2004년에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과거 소련의 편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던 나라들이 대거 나토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서독과 미국이 통일을 할 때에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르샤바 조약에서 나토로 그들이 옮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유럽에서의 그 러시아의 역할이 영향력이 현격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 서방 국가들과 바로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 노선에 서서 나토 가입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군사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전 세계가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군대로 무력으로 침공해서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비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엔 총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안보리에서는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꺼낸 카드는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며 또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의 그 재산을 동결하는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러시아가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미국과 유럽이 서로 그렇게 동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죠. 바로 러시아가 철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또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 여론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즉 파병하는 문제입니다. 군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퍼센티지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가 52%고 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20%나 됩니다. 국내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미군을 파병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과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된다면은 결국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3, 4 세계대전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세대들 그리고 국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내용을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경 예언은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예언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있던 때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에서 아주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또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른손에 놓여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두루마기에
7인으로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이를 하나씩 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죠. 그 인을 하나씩 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세상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7 나팔은 세상 마지막 때 전개될 사건,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7이는 하나의 사인, 징조라면은 이제 7장에 7 나팔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실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7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7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7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7인, 7 나팔, 7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위게 됩니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이 물을 마신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자,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불이 땅에, 육지에, 또 바다에, 그리고 강과 물샘에 떨어짐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둘째, 둘째는 바다죠. 셋째는 강과 물샘에 쏟아집니다.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말은 없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밤과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첫째에서 셋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핵겨울,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분진들이 이 대기권을 가로막게 되죠.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지구에 다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이것은 그 빛이 다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핵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핵겨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인 일이죠.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핵겨울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아닙니까? 또 그 내용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신약 성경 그 주석가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연구를 합니다마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핵전쟁,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다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화입니다. 황충, 귀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는데 5달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황충의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핵전쟁 이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황충의 화를 당하는 것인가? 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보다 전쟁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6.25 전쟁도 그러했고 또 베트남 전쟁도 그러했고 이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용접하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트라우마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엄청난 피해로 말미암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큰 위기 상황이 온다. 그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황충의 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귀신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5번째 화입니다. 5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은 PPT 올려주세요. 자, 6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제단불에서 한 음성이 들리면서 유브라데 강 결박한 4천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2만만의 군대가 동원이 되죠. 2만만은 2억입니다. 마병돼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서양과 동양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왕과 서방왕과의 전쟁, 동서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세상에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시에 성도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째 나팔이죠.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참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서 세상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핵무기가 개발이 됩니다.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최초이면서 마지막으로 2차 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킬 때에 이 원자폭탄 2발이 사용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또 그로부터 3일 지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팻맨이라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2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은 항복하고 맙니다. 2차 대전은 끝이 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이 핵폭탄의 위력을 2차 대전 때 일본에 투하됨으로 전 세계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2020년 1월 세계 핵무기 보유량 현황을 한번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20년 1월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6,375개, 미국이 5,800, 중국이 320, 북한이 20에서 6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1월 달 그 현황입니다.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만 가지고서도 이 지구 땅덩어리를 수십 번 박살내고도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지금 경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러시아가 과감하게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런 냉전 체제에 있을 때에 소련은 미국과 힘을 겨눌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러시아의 국력과 영향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개발에 고삐를 두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푸틴은 러시아는 새로운 핵무기 RS-28 사르마트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돌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르마트, 일명 사탄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공할 만한 핵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1년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2018년에 푸틴이 공언했습니다. 사탄2로 알려진 이 사르맛,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초중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10개에서 15개까지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맛은 탄도 궤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언제 실전 배치를 끝낸다고 했느냐면 바로 작년 연말에 끝을 낸다고 2018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ICBM 사르맛은 미국과 서방에 도전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려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계획대로 2021년에 마쳤다면 겁나는 게 없죠.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과감하게 우크라이나를 감행한 것입니다. 침공을 감행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3차 세계대전은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 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러방 정권을 축출하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친서방 그리고 소수의 친러시아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사태가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72%가 정교입니다. 이 정교는 천주교와 구교죠.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그 사이 중간쯤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정교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리스 정교가 있는데 72%가 바로 이 정교 신자들이고 14%가 캐톨릭 신자들이죠. 어쨌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교 신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3, 4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3, 4세계대전 핵전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 전쟁이 3, 4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3, 4세계대전 핵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물이 고를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3, 4세계대전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동서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구로마권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세계가 평화시대에 도래한 듯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에 돌연히 그 조약을 뒤집고 유태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는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 이에 맞서는 미국의 바이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또 유럽 연합 국가들, 이런 나라들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3, 4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놓고 심각하게 염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모 대통령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해서는 안 될 발언인데 이것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크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졌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40일 특세를 지난주 목요일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새벽 성경 읽기라는 프로젝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20분 매일 저렇게 이제 영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또 영상을 읽기 전에 먼저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읽을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 영상을 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매일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저 영상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함께 읽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이제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40일 특세를 마치고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자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인데요. 3개 다 드린 게 아니라 1개씩만 드립니다. 1개씩만 드렸는데 저 전자초를 왜 드렸느냐?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떠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이 진행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요,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의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